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4년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컸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는 사명이 아니라고 외면했고 보여지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주님의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일어나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유를 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 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거지는 사실 유명한 거지입니다. 둥근 술통에서 개처럼 웅크리고 살고 있었던 디오게네스라는 철인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의 제자입니다.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 때문에 그를 찾아서 그에게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는 거라고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뭔가 물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었던 겁니다. 이 기인에 대한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궁금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대왕이 그를 찾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이동식 주택인 큰 둥근 술통을 그걸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이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여보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을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경호실장이 디오게네스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칩니다. 이놈,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따위 말을 짓거리느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왕은 경호실장에게 디오게네스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미처 자네에게 나를 소개하지 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나 보네. 나는 마케도니아의 왕일세.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여전히 왕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고린도의 게로소이다. 이름은
디오게네스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기가 막혀버린 왕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이때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왕은 선한 사람이십니까? 악한 사람이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합니다. 선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또 묻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에 크게 감탄하고 이 위대한 철인에게 무언가 왕으로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무언가 말해보게나. 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햇볕을 쬐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알렉산더는 이 디오게네스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알렉산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디오게네스의 옷을 입고 싶다. 내가 알렉산더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가 그를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철인으로서 자유롭게 초연한 삶을 사는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던 알렉산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알렉산더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일 만큼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왕만큼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왕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진 왕의 권력, 부귀와 영화, 명성을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깊이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이 쌓아둘 만큼 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버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지고 맙니다.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오게네스보다도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역시 디오게네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얽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세상 것을 갖지 않는 대신 그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디오게네스가 누리지 못한 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대신에 알렉산더 대왕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가난과 부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바울이 지닌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자유입니다. 알렉산더도 지니지 못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 자유를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버리노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그것인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를 소유했는데 그 자유를 내놓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외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바울은 더욱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그 자유를 내놓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일까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시내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 바쳐졌다가 코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육점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신전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남은 고기 대부분이 시내 정육점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우상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직 어려서 꺼림칙한 마음이 들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꺼리낌 없이 먹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자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고 하시죠.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보다 좋지 않은 음식이 더 많습니다. 더 끌리고 더 맛있게 먹고 싶죠. 그런데 몸이 아픈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굳이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먹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음식을 요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을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아무리 자신이 못났더라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혹시 도둑놈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신은 도박하고 술 마시고 외도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녀도 자신의 자녀는 자기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신자를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나를 위해 손해 좀 보고 사시오. 양보 좀 하고 사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꼭 양보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침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자유는 내 스스로 반납하는 겁니다. 안 해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려면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를 봐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종에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가 되고 주인에게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면 그 회사에 와서 일할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금방 회사를 떠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원들을 종처럼 섬기는 사장은 사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사원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원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회사가 힘들어져도 월급이 몇 달 못 나와도 그렇게 마음을 준 사장이 있는 회사에 있는 사원들은 금방 그만두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얻고 싶으십니까? 남편의 종이 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편에게 성실한 아내를 얻고자 하면 여러분, 남성들은 아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투자해야 합니다. 안 할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업고 간 사람과 업혀서 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업고 간 사람이 분명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도권은 업고 가는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업고 가는 사람이 쥐고 있죠. 그래서 업혀 있는 사람이 편한 것 같지만 힘든 사람은 업고 가는 사람이지만 그 업고 가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대로 결국 이제는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서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나누어주며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그 사람이 직접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예를 자세히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봤더니 분명히 대통령인 겁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섬김을 받은 청년들은 피 끓는 조국애를 안고 전쟁터로 향했고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분명히 능력이 됩니다.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가 내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내 자유를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 권리를 투자하면 그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영혼 구원 받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해라는 말의 영어는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제가 영어를 다 가르치는 시간이 있네요.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 아래로라는 뜻이고 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해석하면 아래에 선다. 자, 이해라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understand인데 이 understand는 아래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상대방 눈높이에 맞출 때, 겸손히 섬길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며 대화하는 것은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눈높이와 맞출 때, 아래로 내려섰을 때 함께 이해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도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언더스탠드 내려간 거예요. 이해하려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끔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하얀색 칠판 아시잖아요. 화이트보드. 거기다 쓸 수 있는 펜이 있어요. 그죠? 마커펜, 매직 마커펜이라고 해서 마커펜으로 써야 되는데 꼭 보면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이들이 매직으로 거기다 낙서를 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거기 매직으로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우개로 안 지워져요. 그러면 마커펜이 아니라 매직으로 지운 거, 이거 써놓은 거 보면 똑같잖아요. 모양은 똑같아. 처음엔 가서 지워보면 안 지워져요.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놔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죠. 아이들 수준에서 보지 않고 어른들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마커펜하고 매직펜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조심하고 그래도 단속하지 못한 것은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남이 못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언더스탠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옆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사람의 말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게 언더스탠드이시고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들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을 얻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2년 6월 11일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며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을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했는데 사고가 났던 날입니다. 선박이 충돌해가지고 이화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아펜젤러는 자신은 혼자서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한 명은 구하고 더 한 명을 더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미국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죽음을 너무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건 너무 슬픈 일이다. 너무 아까운 일이다. 라면서 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 정동제일교회는 수많은 인재들이 거길 통해서 배출되었고 한국교회의 감리교 역사가 그 교회와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기독교 역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모두 다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여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됩니까? 너무 아까운 생명이지만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도움을 주는 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희생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서 한국 땅에 복음의 물결이 덮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투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람을 얻기 위해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 섬겼고 약한 자들의 종이 되어 섬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겼고 율법 없는 자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의 씨앗이 번져가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외면할 자유도 있고 무관심할 자유도 있고 섬기지 않을 자유도 있고 저 사람과 만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희생하고
권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과 부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을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낮은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그 섬김으로 주님이 내 옆에 두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제게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희생하고 권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